반야바라밀의 실체 제5강씩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다음 글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돼 있죠. 사리자여 시작하죠. 또 사리자가 나와요. 사리불이라 했죠. 사리자가 왜 자꾸 등장을 할까요? 뭐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죠. 사리자를 부르면서 가르침을 주는 이는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그 부처라고 불리죠. 그런데 지금 사리자여 부르는 이는 관자재 보살을 내세운 반야신경 스님이죠. 자꾸 사리자여를 이렇게 부르는데 뭐 만만해서 부르는 건 아닐 테고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넣었겠죠. 부처를 불교에서는 부처를 하면 이제 석가모니를 떠올렸겠죠. 고대에는 자꾸 사리자여를 부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부처를 한 개인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그 뭐예요, 부처는? 반야 바라미를 합의한 이가 부처다.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요. 자, 그럼 다음 글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법에는 공의 떠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의 떠올림은 뭐라 했죠? 공은 단절된 것, 오온으로부터 단절된 것. 즉 반야바라밀의 속성을 가리킨다 했죠. 근데 공상이라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제법에는 그렇죠. 반야바라밀의 속성이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속성이 보인다. 그럼 제법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마음을 작용해서는 마음이 작용해서 반야바라밀의 작용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죠. 저번까지. 이번에는 이제 마음 작용이 아니라 제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법 공상을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쟤는 이제 모두 이런 뜻이 있어요. 법은 뭐 법, 방법, 뭐 불교의 진리, 뭐 이런 뜻들을 지니고 있어요. 제법 하면 모든 법, 모든 진리, 선뜻 뭔지 잘 모르겠죠. 제법이다. 좀 다양한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데 일단 고타마 시타르타가 한 말을 볼게요. 저번에 봤던 건데 뭐 네 개의 공과 외계의 공이 있다 했죠. 네 개가 있고 외계가 있죠. 그럼 네 개와 외계를 합치면 모든 세상이 되는 거죠. 뭐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대상 이 정도 되겠죠. 모든 법이란 건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네 개와 외계를 합친 게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음이 공하다는 걸 봤잖아요. 마음이 이제 반야바라밀의 부분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제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설명할 건 뭐겠어요? 외계도 마찬가지다 하겠죠. 근데 제법을 모든 것을 해버렸으니까 네 개나 외계를 합친 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제법이라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의 견해의 바탕을 둘 때 제법은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되겠죠. 존재하는 모든 대상. 마음에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든 제법은 그걸 다 합친 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제법에 공이 떠올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공상, 상은 떠올림으로 풀이하면 되죠. 제법, 즉 모든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에는 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의 특징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제까지 얘기를 안 해줬죠. 그 전에 이미 밝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밝혀지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의 정체가. 즉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바탕에 있는 반야 바라밀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부증불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생불멸,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거, 원래부터 있는 거. 그것이 정체가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 있어요?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절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야 바라밀의 정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요. 마음에 나타나는 존재가 지금 계속 물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나타나는 존재인 반야 바라밀 정체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죠.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불생불멸은 원래부터 있는 존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죠. 이 특징은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죠. 관자재 보살, 원래 뜻 중에 뭐가 있어요? 자재천, 아바로키테 슈바라. 그 자재라는 뜻이 있죠. 스스로 있는 존재. 그게 또 있는 거죠. 불생불멸, 원래부터 있는 존재. 세상이 없을 때도 있는 존재.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불구부정은 뭐예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창조주는 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나요? 더럽고 깨끗한 모든 것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 반야신경의 식으로 얘기하면 반야 바라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럽고 깨끗하고 인간이 보기에 이롭고 해롭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반야 바라밀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인간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럼 반야 바라밀은 어떤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반야 바라밀에서 비롯됐는데 깨끗한 것도 다 반야 바라밀에서 비롯됐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도 다 반야 바라밀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은. 근데 반야 바라밀을 또 깨끗하다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깨끗함을 주장할 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건 여동빈이 한 말인데 심공루 진지시 진어진적 진정진무 일과 현주 심심 상인극비야 지득 오득 입지 후이인극현의 차무타 천심 동계고의. 천심이 반야 바람일과 관련이 있죠. 천심이 반야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볼까요? 완전히 일치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반야바람의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전심을. 반야바람이라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 뜻 저 뜻으로 사용하니까. 마음에는 아무것도 빌붙을 수 없이 마음이 비고 참으로 텅 비고 참으로 생기고 서지는 변할려이고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리 진리 구슬이 있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도장짓듯이 옮겨질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숨겨진 비밀이다. 깨달음을 얻거나 진리 길로
들어서게 된 뒤에야 지극한 꽃이 나타난다. 지극한 꽃이 나타난다 했죠. 고타마타 시타라타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단절된 곳, 오온으로부터 단절된 곳.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늘이 중심이 환하게 열리기 때문이다. 하늘이 중심, 천심, 천심이 열린다 하죠. 그게 뭐예요? 반야 바라밀이죠. 그래요. 진어진적, 진어진적이 뭐예요 이게? 허라에서 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요하다 해서 아무 소리, 그러니까 진어진적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형태밖에 없는 뜻. 색성형 미촉법과 다른 어떤 뜻.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어진적이죠. 진정, 참으로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반야심경에서는 불구부정,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에서 발견되는 반야바람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영혼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은 어떤가요? 탐욕도 일어나서 돈도 밝히고 명예도 밝히고 또 성욕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것도 많이 떠오르고 또 뭐 살인, 뭐 사기 이런 것도 떠올리죠.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홈백인데 백에서 비롯된 거죠. 그좀 한국말로 알기 쉽게 하면 얼과 넋이 있는데 넋에서 비롯된 거예요. 넋이나 백은 영적 존재죠. 얼이 있고 넋으로 보면 이제 이야기 쉽게 얼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나요? 반야 바라밀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천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천심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뭐 태열에서 비롯됐다고 보겠죠. 천심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넋은 육체에서 비롯된 거라 봐요. 둘 다 영적 존재죠.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넋에서 각종 욕망과 각종 그런 게 대상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의 자리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얼은 또 어떻게 돼요? 반야바라밀과 연결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접속이 이제 돼서 이제 천심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진어진적, 진정진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거는 인간의 각종 욕망으로 인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대상들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게 천심이 아니라는 거죠. 반야바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속에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한 대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진정진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어진적, 진정진무 뜻밖에 없으니까 욕망 이런 게 사라지니까 그 속에서는 전심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참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기서는 불구부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왜 깨끗하다 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깨끗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볼 때는 그래요. 그 마음의 작용들을 볼 때 그런 거죠. 인간의 마음 작용이 아니라 반야 바라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만 보면 인간의 작용과 대비해서 깨끗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요. 부정불감이라 했어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했어요. 이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세상과 반야바라밀을 구별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반야바라밀은 또 반야바라밀대로 뜻만으로 존재하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 나타난 세상은 또 어떨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나 마음이나. 그렇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마음과 분리해서 반야바라밀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원래 모든 게 반야바라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반야바라밀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야바라밀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태질 것도 없고 모든 것 안에서 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돌멩이가 있으면 부술 수 있잖아요. 쪼개졌죠? 반쪽을 보면 작아졌네 이러지만 전체 쪽에서 보면 작아진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입장에서 보면 부정불감이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전체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모든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볼 수 있어요. 절대자를. 그런 거는 약간 깨달음이 있으면 다 알아요. 그 예수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들 모두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내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 모든 것을 창조주라는 거죠. 나무를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이든 나무든 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것에든 나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라는 거죠. 나에서 다 비롯됐다는 거죠. 누구의 특징이에요? 창조주의 특징인 거죠. 부중불감 전체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확실히 해주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과거나 지금이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나요? 마음에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또 마음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사실은 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구마라스비 번역한 반야신경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다른 반야신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반야신경 구마라스비 번역한 원문에 있었던가 아니면 구마라스비 넣은 말이겠죠. 그렇다면 볼게요. 뭐 시공법 비과거 비미래 비현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반야 말하면은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이 말이겠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 말이죠. 늘 그대로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뭘 설명하고 있나요? 부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동. 시간상으로 얘기했지만 또 다른 말도 넣을 수 있겠죠. 부동이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리고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마음과 단절된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절된 것은 보니까 시공법 비과거 비미래 비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공법은 이제 공법 자체가 반야 바라밀이죠.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장소상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소 저 장소에만,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장소에나 있다. 어느 장소에나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부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마라스 변형이 들어가 있어서 너 풀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적인 속성이 세 개만 다 있는 건 아니겠죠. 여동빈이 뭐라 했어요? 이 절대적에 대한 속성은 하나의 진리 구설이라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진리 구설이라 볼 수 있어요. 진리 구설이 있는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도장 치듯이 옮겨질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숨겨진 비밀이다. 깨달음을 얻거나 진리기로 들어서게 된 뒤에야 지극한 곳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진리의 구설은 뭐겠어요? 반야 바라밀이겠죠. 그렇게 돼요. 지극한 곳이 되겠죠. 그래요. 어떻게 이거 생각해야 되겠어요. 반야바람의 절대자, 누구의 마음에나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예전에 한번 검증해드렸죠.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전해진다는 거예요. 진리 구슬이 비유죠. 반야바라밀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래, 다 드러나진 않고 그냥 극소수 인간에게만 전승된다는 이 말인 거죠.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드러나게 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드러나게 하기는 어려운데 조건이 되면 나타나요. 누구든 간에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반야바라밀 절대자의 뜻은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극소수 인간들만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극소수 인간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면 전승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서 절대자가 반야바라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극소수 인간에만 전승된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 그릇된 견해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견해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겠죠. 그래서 뭐 좀 바탕되는 견해가 같다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견해가 같은 건 아니에요. 불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같은 것을 바탕으로 했다 해서 반야신경선이나 고타마 시타르타나 뭐 금강경선이나 다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불교의 어떤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어떤 사람과 같을 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가들과 비슷한 애들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누구랑 닮았어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반야신경을 쓴 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주장하는 거나 윤리적인 견해나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반야바라밀 절대자에 대한 지는 한 사람한테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씩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는 거예요. 겹치는 것도 있고 한 사람한테만 한두 가지, 많으면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드러냈어요. 노자도 언급을 하죠. 노자도 언급을 해요. 노자한테서도 반야바라밀이 드러났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드러난 거죠. 볼까요?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휘, 박지부득, 명활미, 차삼자, 불가치일, 고원일, 이위일, 기상불교, 기하불매, 성승불가면, 복귀어무, 어무물,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 황원. 번역은 볼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라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휘라하며 잡아지지 않는 것을 일컬어 미라하는데 이 세상은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합하면 하나가 된다. 이 하나 속에 이 세 가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거죠. 이 하나에서 비롯 그래요. 이 하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가 밟지 못하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고 무한하여 무물로 복귀한다.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을 때 위는 밝고 아래는 지하는 어두울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가 밝지 못하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무한하여 무물로 복귀한다 이렇게. 물이 안 보인다는 거죠. 뭐 형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뜻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무상지상이나 무물지상이라 하고 형태가 없다는 거죠. 또 물건도 없다는 거죠. 공과 같은 거죠. 공한 상태와 같은 거죠. 이를 일컬어 황홀이라 한다. 이게 뭐예요? 반야바라밀과 합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노자는 절대자를 도라했고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뭐라 했나요? 곡신이라 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첨가해야 할 문장이 있죠. 그 뭐예요? 마음을 설명하고 바로 제법으로 넘어가죠. 그 전에 어떤 문장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비외색 이 외공, 비외공 이 외색, 수상 행식 역부요시 이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외색은 뭐가 되나요? 마음에 있는 색이 있고 마음에 세상에 있는 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마음에 공이 있듯이 무지가 세상에 이루어진 세상에도 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훨씬 이제 깨달음이 용이해지겠죠. 뭐 도일체 고액이나 뭐 이상한 말 넣는 것보다 훨 낫죠. 말아서 또 이상한 말 막 넣고 이랬죠.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